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0절로 3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좀 더 알기 쉽게 어떻게 해야 그렇게 전할 수 있을까를 놓고 기도했더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열왕기상 16장과 17장에 나오는 말씀을요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6장과 17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던 아합왕이 나옵니다. 아합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참으로 악한 일을 많이 했던 왕입니다. 아합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방 사람 시돈 사람 옙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알을 섬기며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쌓았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 신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했던 왕이었습니다. 이처럼 아합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고 하나님을 참으로 노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아합 왕에게 보내서 경고를 하십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을 만나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깁니다. 왕이시여 이제라도 돌이켜 회개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십시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이제 그러자 아합 왕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이며 오히려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해요. 그러자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을 빤히 쳐다보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내가 다시 명령하기까지는 앞으로 몇 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나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서 빨리 여기를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곳에 시냇물을 마시며 살아라. 내가 까마귀를 시켜서 내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겠다.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엘리야 선지자는 그리 시냇가로 피했습니다.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리 시냇가로 가서 숨어서
살았는데 까마귀들이 아침 저녁으로 엘리야 선지자에게 빵과 고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는 그곳 그리 시냇물을 마셨습니다. 드디어 가뭄이 시작되었고 가뭄이 심해서 이스라엘 땅에 이슬과 비가 그치자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리 시냇가의 시냇물도 말랐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일어나서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서 그곳에서 살아라. 그곳에 한 과부에게 너를 돌봐주라고 내가 명령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함으로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성문으로 들어설 때에 한 과부가 땔감을 줍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땔감을 줍고 있는 그 과부에게 말했습니다. 마실 물을 한 그릇만 떠다 주시오. 그러자 그 과부가 물을 가지려고 가려고 할 때 엘리야가 그 과부를 또다시 불러 세우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도 고프니까 물뿐만 아니라 빵도 조금만 가져다 주시오. 그러자 이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에게는 빵이 없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항아리에는 밀가루가 조금 남아있을 뿐이고 기름병에는 기름이 조금 남아있을 뿐입니다. 내가 이렇게 이곳에서 땔감을 줍고 있는 이유는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죽게 되었기 때문에 내 아들과 함께 그 조금 남은 밀가루와 조금 남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서 먹고 죽을 참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르밧 과부가 말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 선지자는 그런 과부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걱정하지 마시오. 집으로 가서 당신이 말한 바대로 음식을 준비하시오. 그러나 먼저 조그만 빵을 만들어서 먼저 나에게 가져오시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당신과 당신 아들이 먹을 것을 준비하시오. 그리고 이렇게 연이어서 말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고 나 여호와가 이 땅에 비를 내기까지 그 항아리의 밀가루가 결코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그 병의 기름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내게 말씀을 하셨어. 그 과부가 너를 계속 돕도록 내가 명령했다고 말씀하셨어. 이 말을 듣고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 선지자가 말한 바 그대로 절대 순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후에 엘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사르밧 과부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요 매일 날마다 음식을 넉넉히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바대로 항아리에 그 집 항아리에 밀가루와 병에 있는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죄로 인해 이렇게 혼돈, 공허, 흑암, 기쁨이 번진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번지가 혼돈, 공허, 흑암,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가뭄입니다. 늘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늘 땀 흘려서 일을 해야 될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무한 경쟁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떡을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그 후에 먹을 것들이 너희 집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사르밧 가부에게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 나오는 그의 나라는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며 임재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과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그곳이 어디든 그곳에 하나님의 뜻과 통치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과 통치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은 의와 희락과 평강으로 당신의 나라를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당신의 나라를 운영하십니다. 하나님은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내 마음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욕심을 다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처럼 사르밧 가부처럼 그렇게 자기 계획, 자기 생각, 자기 욕심을 다 포기한다는 의미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쉬울까요? 쉽지가 않잖아요. 내가 없어져야 돼요. 내가 없어지려면요, 세상의 영이 내 안에 있는 한 나는 날마다 살아요.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 영이 임하면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성령 충만함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의를 구하라는 것은 뭘까요? 의라는 한자 단어가요, 을의자인데 을의라는 한자 단어는 세 가지 한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양자에다가 아자에다가 창과 이렇게 세 단어가 합성된 단어가 바로 의라는 단어예요. 을의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을의라는 단어를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죄로 인해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나를 눈물과 한숨과 애통하는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그 창에 찔려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성령을 보내사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게 하시면서 의와 희락과 평강의 삶을 살도록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항상 기뻐하고 시장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준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진다 그거예요. 그러므로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이 내 안에 내 안을 온통 차지하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 피로 날마다 내 죄를 내를 씻고 씻을 때 죄를 틈타고 들어온 세상의 영이 사라질 때 내가 사라지고 성령이 예수 피를 따라 들어올 때 예수가 사라져서 예수님이 내 안을 차지하게 되셔서 내 마음의 온전대를 잡으시고 그러게 될 때
그 비로소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견대로 내가 아멘하며 살아질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하나님의 의와 나의 의를 구분하며 살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의와 나의 의를 구분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간증할 때 나는 권사입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나는 11조를 한 번도 빼먹지 않았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식당 일을 식당 봉사를 했습니다. 10년 동안 선교 헌금을 했습니다. 나는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의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나의 공로, 나의 수고, 나의 노력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십자가의 공로 외에는 자랑하지 아무것도 내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은혜로 오늘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서 10년 동안 내가 성경공부를 할 수 있었고 주님이 도와주시는 그 힘으로 능력으로 내가 3년 동안 식당 봉사를 했고 내가 주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권사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장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내가 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는 삶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30절로 32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이렇게 염려하며 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염려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하실 일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자,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즉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고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문제는 하나님이 해야 되고 해결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삶의 우선순위에 대한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흔히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이번 일만 잘 되면 이후에는 예배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자녀가 지금 고3 수험생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일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면 그러면 그때 가서는 열심히 교회 일에 헌신하겠으니 그때까지만 기다려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가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삶과 자녀의 삶을 책임질 것이다.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거라. 그리하면 사르밧 가보와 그의 아들의 생계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것처럼
그렇게 너와 너의 자녀의 생계와 장래를 책임져 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게으름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별로 중요치 않는 일에는 시간과 열정을 다 바치면서도 진짜 중요한 일은요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부터라도 정말 나에게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고서 중요한 일을 위하여 더 많이 힘쓰고 더 많이 애쓰는, 더 많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처한 환경과 처져 여건들을 그때그때마다 말씀으로 바꾸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면, 그러면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가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세상의 영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세상의 영이 몰려오면 내가 살아나요. 나가 하나님이 나의 의가 드러나요. 그래서 아방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르밧 가부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기름 부어지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한 가부에게 내가 한 가부를 통해 너를 돕도록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 사르밧 가부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 때문에 사르밧 가부가 그렇게 순종이 되어졌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기름 부어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던 거예요. 즉 하나님 사랑이 뭡니까? 영이 뭡니까? 뭔가를 자꾸 생각나게 하고 느끼게 하고 움직이도록 하는 그 묘한 힘이 사랑이며 영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요 이제부터요 우리는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에서 순종하는 양으로 날마다 예배 가운데 나와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늘 껴있고, 그리고 늘 예수 십자가 공로만을 의지하고 예수 십자가의 피를 따라 흐르는 성령의 기름부음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지 믿습니다. 그러기만 하면, 우리가 이 일만 하면 그 우리의 일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에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 우리 일을 하십니다. 이 귀한 은혜가 깨달음이 오늘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아버지 삶임을 깨달았습니다.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이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오니 말씀과 기도 가운데 늘 깨어있게 하시고 예수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함으로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있사오니 그럴 수 있는 성령과 능력을 일마다 때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